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978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도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9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평강의 왕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의 기록입니다. 이 시기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결코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호소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눈으로 쭉 훑어보십시오. 고통, 멸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등등의 표현들이 이 당시에 버겁고 힘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았던 그 시대에도 이 하늘로 향한 문만큼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바로 동정녀 탄생의 예언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언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출생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위대한 해석의 틀을 미리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 이미 예언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방금 봉독했던 말씀 그대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매우 분명하게, 매우 단호하게, 아울러 조금도 꾸밈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여러 모양으로 호칭들을 붙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호칭에만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만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장차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께 붙여진 다양한 호칭들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다양한 호칭들인데요. 이 모든 호칭들은 그저 이사야서에 기록된 문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호칭들은 훗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100%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5번째 호칭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호칭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평강의 왕을 고대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며칠 동안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은 세상인지. 그럼 필리핀에도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는데 수백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중에 우리 교민 16살 아이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 가정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막막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 시대가 평강을 소원하는, 어떻게 하면 좀 이 요란스러운 소요가 좀 가라앉고 사람들이 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일에 골몰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 부인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르 샬롬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그대로 평강의 왕 혹은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빈번한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침범해서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몇 구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173쪽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73쪽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201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2년을 믿음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지난 2011년은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험한 세월을 우리 모두가 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험한 세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만으로 헤쳐나왔습니까? 아니요.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된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 저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사용하는데 그 말들이 때로는 의미가 좀 애매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단어도 제대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불행과 이 불편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불편이 곧 불행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좀 가난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가난이 불행이고 부유함이 행복이라면 왜 재벌가에 속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많이 가져서 불편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 얼마든지 불행이 깃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불편이 곧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단어 공부를 해야 될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과 재미라는 단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이 폐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들 앞에서 아예 선언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가족들이 환영을 해줬어요. 잘 결정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릿속으로 이 파고드는 담배 생각 때문에 정말이지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딱 한 대만 하고는 구석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몰래 폈는데 그만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속이 상한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남자가 돼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약속해놓고 그래 며칠도 못 지켜요?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가 앞으로 담배를 안 피운다고 그랬지 언제 옆으로 안 피운다고 그랬어? 그러고는 옆으로 담배를 물고 피우더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금연이나 금주를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재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이때 재미라는 단어 대신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어색한지 아십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살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기쁨과 재미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 이전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지요. 반면에 재미는 무엇보다 육체적인 느낌의 우선권을 두고 있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단어 공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 주제인 이 평안과 또 비슷한 발음인 이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언뜻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은 무엇보다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 몸이 버겁지 않은 상태,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것들이 그저 그럭저럭 돌아가는 상태를 편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안이 곧 복이나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나름대로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우유를 배달받아 마십니다. 얼마나 편안한 일입니까? 그러나 편안하기는 하지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비해 너무나 편안해진 생활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안은 이러한 편안과는 분명 질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안은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때에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형편과 저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이것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축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결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평안과 편안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이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 중에서 두 작품이 아주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는데요.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 그림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삽살개 아시죠?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그런 광경을 그렸어요. 그 그림은 슬쩍 보기만 해도 아주 평화스럽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다른 그림은 아주 다른 모습의 평안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이 이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깎아내리는 듯한 그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깊이 패여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아이가 무엇을 그렸냐면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 잠들어 있는, 밖은 지금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이 녀석은 지 엄마 품에서 새록 잠들어 있는 그런 어린 이 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평안과 편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분명히 전자가 아닌 후자의 경우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얼마간 좀 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신약 60쪽입니다. 자, 펼쳐놓으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60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기의 모습으로 오시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제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풍랑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다니요. 이것은 뭔가 어색하고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의문에 휩싸일 때가 있지요. 믿음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이런 의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엄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할 수 있습니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서 의인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몸부림이 수포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이 제자들에게도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여유만만하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그야말로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곧 배가 전복되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종의 의구심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게 그지없었는데 이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밀려오는 두려움에 쫓기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두려움과 의구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천하태평으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다른 한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지요. 한쪽은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는데 다른 한쪽은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동안 간혹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바로 그때 나와 다른 것이 곧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자주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것을, 나와 다른 것을 자꾸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주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여자의 대답과 남자의 대답의 차이라는 글이 있어요. 참 공감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질문합니다. 야, 너 미팅할래? 그럼 여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차는 있어? 어떤 사람이야? 어느 회사 다녀? 이런 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너 미팅할래? 그러면 대답합니다. 예쁘냐? 그런다는 거예요. 나 여동생 있다? 그러면 여자들은 맨날 싸우겠구나. 할 수 있는 한 동생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 이렇게 기타 등등 얘기하는데 남자는 말합니다. 예쁘냐? 나 애인 생겼어. 그럼 여자가 말해요. 그래? 잘 됐네. 몇 살인데? 그 사람 나도 한번 만나게 해줘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는 예쁘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어제 공원에서 소개팅 했는데? 그러면 여자는 누구야? 너 혼자 갔니? 재밌었어? 뭐하고 놀았는데? 그렇게 묻는데 남자는 대답해요. 예쁘냐? 마지막으로 어제 아나운서 황정민 봤다. 그러면 여자는 그래? 실물은 어땠어? 키는 얼마나 되디? 이런 걸 물어보는데 남자는 예쁘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것일 뿐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해야지 그 다름을 놓고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남녀 사이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디 남녀뿐이겠습니까?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섬기면서도 교육부서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서로 가진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비전도 다를 수가 있어요. 회의석상에서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너 틀렸어?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 그 공동체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나와 다른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바로 이 점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게 된 제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언짢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아니 이 시간에 잠이나 주무시고 계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잔뜩 볼멘 소리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1절 말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순식간에 사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풍랑 일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견처럼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얌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하신 두 번째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꾸짖는 말씀이에요. 결코 칭찬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께 할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한복판에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 작은 배를 비웃기라도 하듯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잠시면 이 배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좀 보세요. 도리어 제자들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 정도의 풍랑에 벌벌 떨고 있느냐고 대묻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화를 내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묻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가 앞에서 이미 전제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놓고 쉽게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지요. 그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붙잡고 이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왜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단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입을 크게 벌리고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것을 지금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인정사정 없이 꽉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그렇게 순항을 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공경에 처했을 때에도 그 배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풍랑 속에서 그저 자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배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품은 흔들리지 않기에 그 안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훗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못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도 죽음의 상황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흉흉해져가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처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평안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평강의 왕을 맞이하며 그 왕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의 복을 기꺼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전도자들이 거리를 오가면서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 으뜸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가 황금 만능주의와 함께 맞물리면서 교회들이 기복신앙을 가르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메시지가 기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기복신앙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기복신앙 자체, 복을 구하는 믿음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다면 그건 역시 곤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고 넓은 세상에 100점짜리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100점짜리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크고 죄악의 울타리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량 미달인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기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복을 구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냔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복을 구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구하시고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역시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가운데 쉽게 표현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있어요. 순풍을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산말입니다.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배후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십시오.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요셉도 고난을 거친 뒤에 애굽 총리가 되어 자신의 민족을 기근해서 구해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 왕의 질투로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증명되는 바입니다. 유명한 뉴스캐스터였던 이 데이빗 브링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진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특별히 거대한 풍랑이 부는 바다의 한복판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 고난이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좌절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곧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처럼 빠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오 주님, 내 삶의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순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 복을 주시거든 그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다가 혹 고난이 찾아오거든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지는 마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그 고난마저도 복으로 여기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자꾸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닥쳐서 그것 때문에 절절매고 있습니까? 내 삶은 그러할지라도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린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새해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절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 주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주시는, 세상에 주는 평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흉흉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한지요.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자고 일어나도 사건 사고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강의 왕이 고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이 대강절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온 세계 가운데도 오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났습니까? 순풍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